자, 유임을 받으셨죠? 네. 제가 속장 교육을 하면서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간이 그냥 공과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중간 리더인데 중간 리더로서 어떤 그 신앙적인 면이나 또 지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탄탄하게 이 훈련이 되고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속회공과 가지고도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하지만 그것 말고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세우는 방법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이제 3대 영양소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있으면 필수적인 영양소로 우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짧게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가르치고 갈 건데요. 오늘 나온 얘기는 조금 재미없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제가 자료를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가져왔는데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이런 표현입니다. 세계관, 이름이 거창하죠. 근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기초인데 이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세상적 세계관에서 복음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담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일종의 어떤 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에 기독교라는 그 나름대로의 틀을 갖추고 있을 때 여기에 제대로 된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인이면서 그래서 미신에 대해서 믿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게 세냐면 다른 종교들 어떤 종교든지 다 들어와서 변질되지 않은 종교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토착 종교화되면서 정통 불교하고 달라진 불교가 됐거든요. 도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풍수지리하고 연결되고 이상해져 버렸죠. 그리고 유교도요. 맹자가 가르쳤던 그런 유학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주로 유학의 본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자학이라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중간에서 해석한 주자학이 들어왔는데 이게 성리학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게 유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마치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복 받는다. 그 효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독교를 채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한 목동은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살고 있던 천문학자 케플러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행성운동에 대한 3가지 법칙을 발견했고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끝으로 과학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까지 다루고 다룰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영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거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도요, 크리스찬 의사들은 저한테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의사들 중에는 그런 고백을 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사람 몸을 고칠 수가 없대요. 의사가 못 고치면 누가 고쳐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는요,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보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칼을 대고 떼내고 무엇인가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회복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장기들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데 정교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래요. 대충 잡아주고 꼬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거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의사들은 꼬매는 것밖에 못하죠. 아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정말 별거 없다.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돕는 존재다. 제가 만난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하게 막 세포로 파고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 바깥으로 우주로 막 나가도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 뭐 은하수 밖에 안드로메다 성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고백이고 이 속에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이 천문학자 케플러도 결국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아폴로 우주선에 탔던 우주인들도 달에 착륙한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천문학자 라플라스는 우주 운행을 설명하기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1961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외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왜 다를까?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 똑같이 별을 보고 누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을 예측하고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과 같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서 아기들을 죽이려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인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은 그야말로 인식하는 시스템, 인식하는 방법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이미 다 몸에 갖춰져 있어요. 문화, 관습, 성향, 지능, 관심, 가정교육,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이미 무엇인가를 딱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측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 서해안으로 이 낙조가 시작이 돼요. 누군가는 저 낙조가 너무 아름답겠지만 누군가에게 저 낙조는 뭐예요? 이제 빨리 금을 걷고 항구로 돌아가야 되는 사인인 거죠. 똑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사실 해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들이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틀을 가지고 있다. 그 틀이 뭐냐? 세계관이다. 이해가 좀 되나요? 예. 그러면 이 틀을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1898년에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다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근데 목회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다가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이상을 사회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당을 만들고 창당을 해서 네덜란드 수상이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세계관이 생사를 겨루는 격전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 중심적인 세계관.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크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들을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그 죽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에게 죽음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현상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세계관이 필요한데 일관성 있고 통일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생동적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바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여기까지 한 얘기는 세계관이 어떤 것이고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신학자들 얘기나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예, 그럼 됐고 너무 어렵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예를 든 것뿐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안 하면 제가 하는 얘기면 사람들이 또 귀담아서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꼭 해야 돼. 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요?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큰 틀에서보다는 보통 작은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이해,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위계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느냐?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속자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속자님들이 온전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인 거죠.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계시이자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도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훈련을 하는 거다. 올해는 제 목표가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바로 이러한 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틀, 진짜 제대로 된 아주 튼튼한 틀을 갖추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이미 오래 했는데 이미 틀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형성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이게 잘 형성된다기보다는 왜곡되게 형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되겠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서 마음 상하게 하고 교회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싸움하고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러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면 그 틀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작업을 힘들지만 그게 되게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앞뒤로 짧게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강의하면 이거 뭐 한 2시간 막 이렇게도 하는 건데 우리 속장님들한테는 제가 제 압축식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배고픈 게 굉장히 싫거든요. 자, 두 번째.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냥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 교회라고 모여지는 교회 공동체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신약시대부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족장들의 역사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회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물론 성전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좀 달라져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 히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는 장막이죠. 그죠? 성막.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 그렇죠? 그 이후에 성전이 쭉 내려오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도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참 기독교인들한테 마음이 아픈 노릇이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보다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저 신학생인데도.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세워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모이기는 하는데 세상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쭉 썼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한마디를 얘기하면 교회의 위기는 교회답지 못한 게 가장 커다란 위기예요. 교회다우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늘 신학자들의 인용을 통해서 두 가지로 딱 정의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지로서의 공동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정의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하셨던 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을 가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따로 있는 거지.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소위 신도시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파니아스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헬라어 판이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ll. 그러니까 파니아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그리스는 다 신이잖아요. 그리스 신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그대로 믿는 거야. 아폴로, 비너스, 그 다음에 하데스, 예?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잖아요. 아레스,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다 그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별로 숭배하는 신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주관하는 신들이 또 영역별로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트로이 목마가 그런 스토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든 신들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뭐하러 오겠어요? 신들을 숭배하러 모이도록 형성된 신전이 있는 아주 큰 종교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중심지? 예,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걸로만 유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중요한 또 힌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또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요단강물로 헬몬산 북쪽에서 그 산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흐르잖아요. 그럼 그 세 군데인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스닐하고 텔단. 이게 셈이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 가이사랴 빌립보. 이 세 군데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여기에 발원지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는 그 성지순례 가면 꼭 교인들하고 같이 들리는데, 왜냐하면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이스라엘 국립공원. 그리고 막 흘러가면 거기에 송어들이 왜 안 잡아먹는지 모르겠는데 참 물고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폭포도 있고 바니아스 폭포라는 폭포도 있고 우리가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도 있어요. 이게 여정에 여유가 안 돼서 입구까지만 가서 이 근처만 보고 오는데,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셨다. 근데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또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언급된 거죠. 그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석 때문에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뉘어져요. 캐톨릭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야. 왜냐하면 페트로스가 히라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의미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기초,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맞느냐? 맞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이게 성경을 원어로 보다 보면 안 맞는 지점이 발생해요. 해석상의 난맥이죠. 뭐냐면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성수격에 민감하지 않은데 서양 언어에는 여성형, 남성, 심지어 독일은 중성도 있어요.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맞춰줘야 되거든. 여기 베드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야. 그럼 이 반석할 때 이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는 남성형이 들어가야 돼요, 여성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 여성형이 쓰였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놓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 이 고백 네가 생각해서 한 고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한 거야. 그리고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된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 기독교의 표지가 된, 표상이 된 물고기. 이 물고기가 히라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럼 익투스라 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야.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어서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 그래서 물고기 아니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처음 알았어요? 익투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 애들 말 줄여서 하잖아요. 예, 말 줄여서 하는 거랑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앞글자가 예수스, 이오타,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휘오스, 그러니까 테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여기다 쓰니까 잘 안 되는데 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세비어 마지막에 그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 물고기의 이 앞글자에 그대로 따서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이 고백은 여기 이제 그 고백의 의미를 적어놨어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어려운 부분만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여기 이라는 단어가 여성이니까 이 앞에 고백이라는 단어를 받는 거예요. 이 고백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양제일교회에 저는 제일이란 말을 그리스도에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교회들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근데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한양제일이라고 부르지만 그 한양 제일 앞에 그리스도, 한양 그리스도 제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자,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 교회의 정체성이 전해지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라는 정체성이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질문이요. 이럴 때 질문하면 꼭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고픈데 질문한다고. 우리 속자님들 어쩌면 조금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아졌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하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특강하는 이 내용을 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알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하고 나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칠 때는 누구보다 능력 있게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섬기는 속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 한양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는 귀중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